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간의 여인 간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오늘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성도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 5절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요. 상사병을 넘어서 열병을 앓고 있어. 그래서 그의 열을 식히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사춘기 때 보면 첫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 첫사랑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첫사랑을 대부분 이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마음 한구석이 막 아프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큰 표현을 써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걸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이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형용할 수 없고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삼아 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꼼꼼하게 훑어보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듬뿍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욱더 크게 감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고 비전이었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토록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던 아담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 범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겼던 그 아담을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창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모든 수치와 모든 죄성을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제작하시고 그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속해서 기회를 그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계속해서도록 이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이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를 이끌어 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표를 열어줘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돼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잣대로만 보면 여기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또다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 지은 자들이 대속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찾아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또 구애를 하십니다. 당신의 종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눈물로 알리시고 구애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기를,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눈물의 예가로 그들을 달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짝사랑하여서 우상이 내 삶, 내 물, 내 기름, 내 양털, 내 모든 것을 준다 착각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그들이 너희들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들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리니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이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럼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불순종하고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줍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그 멸망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셔놓고 또 내심 당신의 마음을 들키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을지라도 살아만 있으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을지라도 네가 살아만 있으라 하고,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네가 내게 속하게 할 것이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 후에 지위에 올려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사랑을 좀 확인하고 받아줘 라는 메시지예요.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애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로 돌아오기를 수없이 하나님께서 외치고 기다려 보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구절절히 읽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 분토만도 못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신앙의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순간순간 죄의 속성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분토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연약한 나.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목말라 하시고 여전히 기대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형용할 수 없고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비전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한 번 더 좀 받아보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지금 프로포즈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 내용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니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의 말씀도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첫 번째 프로포즈를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11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서슬퍼랬던 그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열매 맺는 시기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데 풍요를 넘어서 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후진 곳으로 가겠습니까? 굳은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로운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최고의 행복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솔로몬은 누굽니까? 열왕이 존경하고 열왕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왕이에요. 부귀, 명예, 권세,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국들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그의 나라를 한번 구경하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조금까지 바쳐요. 그러니 봐보세요. 부귀영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갖춘 그 신랑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함께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프로포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우리 주님이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요한한 거예요. 남이 빼앗아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완벽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지금의 위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평안의 위치가 있고 기쁨의 위치가 있고 행복한 위치에가 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강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요. 좌절과 실패의 자리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부끄러운 죄된 자리에가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프로포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일어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프로포즈를 보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얼굴을 보여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서 말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산비둘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산비둘기는 절벽이나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산비둘기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산비둘기처럼 매우 은밀한 곳에 숨어 이 솔로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애간장을 닳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얼굴을 보여달라. 사랑의 확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표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금방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금방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아니겠어요? 예.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얼굴을 보려고 여수를 가게 되면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통합주교회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메인 반주를 맡아서 쭉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순장을 하고는 교회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000여 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트하려고 딱 가면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10m를 떨어져서 뒤에 와야 된다.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차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얼굴 한번 보려고 여수까지 왔으니까. 예. 그래서 또 10m 뒤에 졸졸 따라가면서 결국은 얼굴을 봅니다. 예.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산비둘기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서 솔로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는 조금 아프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삶에 숨어서, 육신적인 삶에 숨어서 은밀한 그 모든 죄악 아래에 숨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숨어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와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뭘까요? 어느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치리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은밀한 장막들을 걷어버리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숨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감추고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십시오. 세 번째 또 보면 14절을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목소리를 들려달라라는 거예요. 예, 목소리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욱 함께하고 싶고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욱더 그 얼굴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모두가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얼굴을 매일매일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전우로 살아가죠. 친구로 살아가고요. 그러한 모든 것도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며 웃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듣고 싶다.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솔로몬만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사랑한다 고백해야 되고, 믿는다 고백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주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와 같은 프로포즈를 하죠.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 나에게 얼굴도 좀 보여주고 네 목소리도 나에게 들려주라.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가서 이런 당부를 하나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갑자기 프로포즈를 쭉 해놓고, 야, 나와 함께하자. 네 얼굴을 나에게도 좀 보여주고 네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줘.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맺어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나중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작은 여우라 함은 이 농작물을 파괴하는, 이 포도원의 농작물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여우는 이 육식성이라서 이 사람들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쫓아내면 도망을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도원 농장에 큰 이 해를 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 사이사이에 숨어 있어요. 땅을 파고 숨어 있고 결국은 포도원 나무 뿌리를 먹어 결국 완전히 포도원을 망치는 그러한 여우를 말하는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회방하는 회방꾼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을 회방하는 세력들을 상징하고 결국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있는 세력이니 곧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 잡으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방하는 이 작은 여우, 이 마귀에게 우리는 틈을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작은 여우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작은 여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내 자아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내 교만이 되어질 수도 있고 불순종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태와 게으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작은 여우들이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그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들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작은 여우들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방 놓고 있는 그 작은 여우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이라.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한 사람에게 목말라 하시고 얼마나 나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서 오늘 간절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얼굴을 보이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잡아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